책임감 있는 믿음. 목소리가 일주일은 지나야 맑아질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사업가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단순히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적당히 돈 버는 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오너처럼 생각하고 오너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실력도 쌓이고 결국 자신도 CEO가 될 수 있고 오너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CEO가 한 말이라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라 당연한 말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마땅히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감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결국 최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관제라고 하는 것은 고대 제사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관제로 드려진다는 것은 제단에 피를 쏟는다는 의미입니다. 목을 쳐서 자신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드린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다, 즐거워하면서 말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예배 생활, 그들의 봉사 생활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보탬이 되기를 원한다. 자신의 희생의 피까지 그들의 헌신의 보탬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적인 헌신 위에 바울 자신의 피까지 더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기쁘고 기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신앙, 책임 있는 바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사명을 책임감 갖고 목숨 걸고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희생적인 책임감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자 하는 목숨을 불사하는 책임감입니다. 주님은 불성실한 것을 싫어하시고 불성실한 것에 대해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노동에 대한 책임을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은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감 가지고 마땅히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일하지 않고 일에 참견만 합니다. 그들은 예수 재림 핑계대면서 예수님이 오시니 일하지 말라고 헛말을 합니다.
그들은 해야 할 거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합니다. 해야 할 거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 한다. 그들은 불신앙적인 쓸데없는 것을 만들고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반면에 책임감 있는 신앙인은 필요한 일을 만듭니다. 영혼 구원에 필요한 일을 합니다. 교회 부흥과 하나님 영광에 필요한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일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자가 큰 것을 맡아도 성실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5달란트, 10달란트 맡았던 자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책임감 갖고 달란트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받고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꺼내서 돌려 보여주기만 합니다. 반면에 5달란트, 10달란트 맡았던 자는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들은 그것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무엇이라고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갑절의 상을 줍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충성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있는 마음, 책임감 있는 행동.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신앙적 책임감입니다. 바로 이런 책임감을 가진 자는 믿음을 빛나게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강철 회사 카네기 회사 사장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로 쉬브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쉬브라는 사람의 학력은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초졸의 사람이 카네기 강철 회사의 CEO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카네기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정원 청소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원 청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그냥 놀거나 퇴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공장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그의 이러한 성실함과 책임감이 카네기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사원으로 인정받고 나중에는 비서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카네기의 후계자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하는 분도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심여성교회가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송아무개 집사님 자기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열심히 청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1871년 초에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신문기자 헨리 스탠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리빙스턴을 찾아낼 목적으로 아프리카 밀림으로 갔습니다. 그는 리빙스턴을 만나 10달 동안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당시에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그 노인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얼마나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지 그것을 지켜보던 나는 결국 그 때문에 회심하게 되었다. 나중에 스탠리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이었다. 이처럼 참 믿음을 가지면 책임 있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설득력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이 주신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이 시켰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적으로 책임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켰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뜻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회사에, 우리 가정에 보내신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책임감이 강한 자입니다. 1975년 북베트남군이 남침하여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때 사이공을 뒤로 하고 미군 헬기가 날아올랐습니다. 남베트남 해병대 장교 부부와 9살 아들 등 가족들이 가까스로 몸을 실었습니다. 그 9살 소년이 43년 뒤에 미국에서 미 육군을 통솔하는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루옹 사령관으로서 베트남 난민 보트피플 출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보트피플 출신으로는 처음 미군 장성에 오른 특별한 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조국 베트남 패망의 아픔을 가진 동포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군 소장이 된 그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에서 고백합니다. 사이공을 탈출해 항공모함 갑판에 내려 가족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를 구해준 조국에 보답하기 위해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민자 출신들이 국적을 획득하는 행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타고난 미국인은 아니며 이민자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나라를 지키는데 뒷자리에 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의 책임감 있는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다시 말하면 그가 베트남 사람이면서도 미국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 생명의 기회, 또 성공의 기회를 준 그 나라의 은혜에 갚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아는 자는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국적을 떠나 책임감을 갖고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쓰임받고 있는 자는 사용하는 나라를 위해 책임 있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은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박항서 감독입니다. 지난주에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 4강전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맞붙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이 금메달 따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한국이 베트남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베트남을 이기고 결승전에서 일본을 이겨 금메달을 땄습니다. 안타깝게 베트남은 선전했지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에 연달아 져서 메달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항서는 아직 베트남에서 큰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개인의 책임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박항서는 한국 사람이지만 베트남을 위해 한국과 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트남의 감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임감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나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베트남이다. 나는 베트남 감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감동적인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양심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감독을 맡고 있는 동안 베트남을 위해 한국을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한국을 위하는 길이고 한국민으로부터 나중에 인정받는 길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냄을 받은 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한국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보낸 자의 뜻에 맞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부른 자의 뜻에 맞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귀나 깡패 조직 폭력 단체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양심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부름을 받아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이 나라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필요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뜻을 이루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빛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게으른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동이 무책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에 합당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책임 있는 믿음이 있는 모범적인 고부가 나옵니다. 다름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때 룻은 두 며느리들에게 책임 있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며느리들도 책임 있는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강권대로 떠납니다. 반면에 둘째 며느리 룻은 가장 강한 책임감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나오미의 책임 있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즉 나오미 자신이 죽을지언정 며느리가 새로운 길을 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머리와 가슴으로만 책임감 갖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책임 있는 구체적 행동 9가지를 실천합니다. 즉 룻이 모범적인 사람 보아스와 가까워지도록 룻에게 지침을 내립니다. 결국 지침에 룻이 순종하고 결국 보아스는 룻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룻은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조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룻은 나름대로 책임 있는 생각과 행동을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 보아스에게 갔을 때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것은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즉 당신은 내 시어머니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다. 내 시어머니의 빚을 탕감하시겠습니까? 즉 시어머니의 땅을 찾아주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책임감 있는 신앙인 보아스까지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통해 나오미의 의도를 발견합니다. 며느리 암나를 열어주려는 나오미의 의도를 발견합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의 기업을 물을 자를 요청한 것을 보며 룻의 동기를 칭찬합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내, 자애로움, 이내가 처음부터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사람의 책임감 있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복보다 부모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우선하는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무사한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진로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책임감입니다. 그 책임감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원사역의 책임을 떠올리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피하려 하다가 기도를 깊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또 학자인 다니엘 웹스터가 국무장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어느 호텔에서 저명한 인사 20명과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웹스터에게 질문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참으로 엄숙해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뜻대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손해가 된다고 여기고 약속한 것을 어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까? 아니면 생계 핑계대고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았습니까?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주님께 물질을 덜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핑계대고 주님께 시간을 덜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서원하고 헌신한 다짐한 거 다 잊어버리고 세속에 빠져 정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먼저 충성해야 할 일을 미뤄놓고 먼저 놀러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해 완수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임무입니다. 주님이 주신 미션. 나에게 물질적 손해가 나도 신앙적 책임감 갖고 완수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을 잃어도, 내가 심지어 건강을 잃어도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맡기신 것을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합니다. 이런 책임감 있는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역사가 있는데 마귀 역사가 뭡니까? 마귀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책임을 져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룩한 임무를 책임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참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책임 있는 신앙의 행동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책임한 신앙으로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복을 차버리며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시간과 인생 가운데 책임 있게 사명 감당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빛내어 가치 있게 하고 사명 완수하여 복을 받고 후회함이 없이 마지막에 상 받는 인생이 다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